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으로 은혜 끼쳐진 박한별 청년, 참 2년 동안 우리 이렇게 특송 섬김 사명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2년에 가까이 우리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로 70% 백신이 접종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국민들이 굉장히 참 착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참 순종을 잘하고,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미국 사람들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뒤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라 그러면은 열심히 순종을 잘해서 국민들이 참 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70%에 도달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3부로 나눠서 드렸는데 이제 예배를 좀 정상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 의자에 2명씩 앉아서 드릴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완화되면 1부, 2부 예배 부수만큼은 정상화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2부에 드리는 예배는 없애고 정상적으로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한 의자에 2명씩 앉게 되면 충분히 거리뛰기도 되고, 또 예배도 또 정상화될 수 있고 정상화 길로 나아가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안내되는 말씀에 잘 좀 따라서 해주시고, 그 대신에 마스크는 우리가 계속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찬송도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듣는 찬송이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성대가 다 굳어질 것 같아요. 못하는 찬송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듣고 싶은데 자꾸 이 스피커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힘드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찬양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성만찬도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만찬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사실은 매주 해야 되는데 형편상 못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성만찬, 하나님의 거룩한 피에 참여, 십자가의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죄사하며 은총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귀한 양식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또 확산되면 우리가 중단될지 몰라요. 우리는 하여튼 능동적으로 이제는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때그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예배와 또 교회의 정책에 여러분들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은혜 받고 여러분 영성생활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삭의 신부 구하기, 재밌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넘어오면서 이제 사라가 창세기 23장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지요. 이제 그 장례를 다 마치고 2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뭐 늙었죠. 늙었고 이제 또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삭을 신부를 구해서 장가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따라오는 중에 이제 100세의 자식도 낳고 또 이삭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의 축복을 받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내렸더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 그전에 없었어요. 범사라는 말이. 근데 어떻게 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모리아산을 넘어서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모리아산을 넘어갑시다. 아멘. 아직도 모리아산을 못 넘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그걸 넘어가야 돼요. 독자라도라는, 우리에게는 각자가 다 아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중요한 것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귀한 것,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독자라도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 시험이 다르죠? 자기가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걸 통해서 시험이 와요. 항상 그렇게 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마다 이게 모리아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독자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아끼는 물질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네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명예, 자존심, 가정, 직장, 혹은 나의 행복, 쾌락 등등도 다 우리들의 모리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모리아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모리아산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면 언젠간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요. 그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함정을 메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네. 다 맞으셨죠? 우리 안 맞으신 분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안 맞으신 뭐 손들을 할 것도 없지 뭐. 그렇게 뭐 있나? 다 맞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젊으신 분도 맞으셨죠? 지금 뭐 16세, 17세까지 맞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백신을 왜 맞습니까? 백신의 원리가 뭡니까? 백신의 원리는 조금 약한 바이러스를 우리 몸속에 누워서 한번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다 보면 우리 몸속에 면역 체계가 생깁니다. 피 속에. 그러면 그보다 센 놈이 들어와도 얘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게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도 그렇고, 또 여러분 뭐 예방주사들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맞는 게 좋아요. 맞아 두시면 뭐 의학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맞아 두시면 고생을 좀 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다음에 올 큰 놈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모리아산이 왜 있느냐, 그거는 그걸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반드시 그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함정에, 어떤 사람은 돈의 함정에, 어떤 사람은 쾌락의 함정에, 어떤 사람은 가족의 함정에, 직장의 함정에,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것에 꼭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목적은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사히 철로역정 읽으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안 읽은 것처럼? 그런 내용, 그런 소설이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부역자들은 철로역정
로비에 몇 권 비치해서 다 읽은 분들 스티커 붙여주고 통닭 한 마리씩. 야, 뭐 자기들을 위해서 읽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안타깝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훈련을 잘 마치고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표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유혹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못 가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빼서 지옥으로 같이 가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우리들에게 각자 다 함정이, 파놓는 함정이 달라. 근데 어디에? 내가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거기에 꼭 함정을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함정에 빠져서 뭐 신앙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함정에 빠져서 신앙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100세의 자식.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모리아를 주신 거잖아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예방주사죠. 그게 혹시라도 네가 자식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왜 시험을 해봤잖아요.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식이라도 딱 한 거예요. 이삭이라도. 아멘. 이 오늘 설교가 딴 설교가 돼버렸네.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삭이라도 이거예요. 네가 자식이라도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오늘 여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범사에 형통했다. 아멘. 그렇다고 또 형통을 거래하지 마세요. 형통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너 나하고 지금 거래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자, 어디까지 왔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도 온 이삭을 결혼시킬 나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중대사지요.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데에 두 가지 원칙을 줍니다. 첫째 원칙이 뭐냐면 늙은 종을 불러서 내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구해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원칙이 첫째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이 가나안은 원주민 땅이에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는 구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내가 거주하던 그 땅, 내가 거주하던 지방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남의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속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가 한 가정에, 그 가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여성 평등에 대한 것을 외치고 남녀 문제, 성평등 문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헛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남성은 죽었다 깨나도 여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왜?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성은 우성입니다. 여성의 DNA와 남성의 DNA가 부딪히면 항상 여성의 DNA가 우성입니다. 재질을 봐요.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단단한 뼈요. 대결이 됩니까? 뼈하고 흙하고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성들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여성이 지배하는 겁니다. 왜? 그 여성이 낳은 아들이 지배하는 게 그 여성이 지배하는 거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떠나서도 여성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은 돈 벌러 나가잖아요. 아들이건 딸이건 누가 교육합니까? 어머니가 교육하는 거예요. 누구 영향받습니까? 어머니 영향받습니다. 그러니 그 가문에 어떤 여성이 며느리로 들어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성이 어느 가문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됐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구하지 말아라. 왜? 가나안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보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입니다. 얼마나 방종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 그 사람의 가문의 풍습,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구할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가문을 봐야 돼요. 저는 옛날 방식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사자 간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혼이 없었어요.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덜합니다.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필이 꽂히면 가문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반대해도 그냥 뛰쳐나가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그 결혼이 얼마나 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하는 겁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게 연애 시절에 불똥이 튀어가서 평생 가는 일이 없습니다.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눈이 번쩍 들어지죠. 그때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며느리를 구할 때 환경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요? 갈대야 우르도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가 살던 지역 하란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입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살던 지역이에요. 굉장히 이게 좀 소중합니다. 거기 누가 있어? 외삼촌 야곱이가 도망을 갔잖아요. 갔을 때 어디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하란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는 어머니가 살던 동네입니다. 거기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거기는 그래도 이 가나안 땅보다는 덜 타락했고 덜 방종하고, 그리고 거기는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간접적으로 물론 양신을 다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내가 거기 가서 당신의 며느리를 구하여 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사자도 못 보고 그리고 그 먼 길을 따라 나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처자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내 책임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서 그 일을 이제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그 신부들이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신부를 못 구해오게 된다고 말이죠.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 믿음이 이 정도 자랐어요. 이제 그렇게 뭐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부인을 속이고 아들 안 준다고 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택해서 자식을 낳고 뭐 별짓을 다 했죠. 아브라함도 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동안 이게 쉽게 자라는 게 아니요. 그거 아셔야 돼. 여기 여러분 눈 껌뻑껌뻑 뜨고 있지만 그 믿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연구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견고한 믿음에 가는데 오늘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못 구해왔다고 야단 맞을까봐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그 처자들이 나를 한 명도 안 따라오면 당신 며느리를 못 구해올 텐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구해오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거기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기독교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불안해해요? 당신의 사자가 우리 앞에 보내주신다는데 뭘 그리 여러분의 얼굴이 초조합니까?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래.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해봐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제발 걱정 마. 이 장로님 그렇지? 하나님이 다 했지?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 뭘 그리 걱정하고 그래. 다 주께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하시더라고. 그러니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큰일, 결혼만큼 대소사가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를 맡는 것만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 독사, 어머니도 이제 먼저 가시고 이제 남은 저 아들 며느리 만들어서 신부 짝지어준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과 다급함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본질과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마세요. 다급하다고 협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세요. 조급하면 망합니다. 조급하면 믿음 털어먹습니다. 조급해서 믿음 털어먹은 사람들 많아요. 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신부를 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신부를 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 성에 들어갔는데 성에 늘 성문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가에다가 이제 가지고 말들을 타고 왔으니까 저 언덕에다가 말을 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소녀가 나옵니다. 물동이를 메고 물길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소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소녀는 보기에 아리따웠다. 뭐 성경에 무슨 뭐 아리따우면 어떻고 뭐면 어떻고 뭐 콩쥐팥쥐 같이 생겼으면 어떻고 뭐 그런 게 왜 써여져요? 그냥 소녀가 나오니 그냥 가서 며느리 삼자 하면 되지. 근데 아니더라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 그랬어. 그러나 반대로 안 아리따우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패스? 뭘 아니요, 패스지. 저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취하는 것이 죄악시하고 그걸 터부시하고 비신앙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 육신 썩어질 것이라고 하여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이 외모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고 하여 내 고집 부리고 나는 외모 신경 안 써. 나는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머리 다 풀어헤치고 외모 안 가꾸고 아무나 되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고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서 31장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게 성경이 주는 거예요. 세마포는요 그때 당시에 최고 값이 있는 되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뭐 메이커 중에서도 최고의 메이커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라.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책 중에 비서처럼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유명인들의 CEO의 대부분들이 비서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서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비서 출신들은요 두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잘하는 게 있어요. 비서는요 첫째는요 철저하게 몸 관리를 잘합니다. 왜? 비서들은요 자기를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꿉니다.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서들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좌합니다.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CEO가 됐을 때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 오늘은 좀 평범한 설교 드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라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외모를 별로 치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거 죄 아닙니다. 또 자식들에게
그 성장 과정에서도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는 거 야단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여성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무시하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지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 죄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남자들도 성형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리 교인 90%가 반대해가지고 더더욱이나 우리 집사람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 좀 예쁠 것 같은데 왜 제가 예뻐지는 게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네? 원하지 않아요? 이대로 이뻐요? 참 눈도 소박해.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거는 결코 비성서적이 아니다. 최고로 할 수 있을 만큼 사치가 아닌다면은 해라.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속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딱 통과가 외모를 통과시켰어요. 외모를 보니까 아리답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대화 과정 가운데 소녀에게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와서 물 한 모금 달라는 거예요. 동의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 봤잖아요. 이때 당시에 남자가, 그것도 늙은이가 와가지고 야, 물 한 모금, 무슨 성희롱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물 한 모금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동이를 내려놓으면서 물 한 모금을 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말들에게도 이 물을 드리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에? 낙타에게도 배불리 물을 먹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누구의 딸이냐? 난 아무아무개의 딸입니다. 너희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라고 또 물어요. 좀 잠잘 데가 있느냐? 우리가 멀리 800km 걸어왔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나는 아무개의 딸인데 우리 집에 잠자리 유숙할 곳이 많이 있을 뿐더러 말들에게 먹일 집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합격이 된 거예요. 최소한 리브가는 두 가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내면은 이 두 가지 충실해. 첫째는요, 친절입니다. 리브가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 수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세요. 이 리브가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흠뻑 사. 야, 나 물 한 모금 줄래? 네. 물을 드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도 내가 물을 주겠다. 마음을 확 샀어요. 이 마음이 일단 친절했다. 두 번째는요,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것을 내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리브가의 장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집에 거합니다. 어머니, 오빠, 어머니의 오빠 라반, 이제 조카가 결혼 이렇게 와서 저 처녀를 이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동의하고 오빠도 동의하고 이제 본인도 동의했어요. 다 절차가 끝났어.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물 길러 갔다가 오더니 이게 딸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800km나 먼, 그것도
지금 이 하란 땅은 그나마 도시 지역인데 저 촌구석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엘리에셀에게, 늙은 종에게 우리 딸을 데려가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며칠만이라도, 한 열흘만이라도 좀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있다가 보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지혜를 내요. 지금 당장 데려가고 싶은데 그때까지 머무는 동안에 마음 뺏기면 어떡합니까? 사건 다 어지러져. 그래서 리브가에게 묻자고 얘기합니다. 당사자에게 확인합시다.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리브가야, 들어와라. 이 엄마가 너와 함께 그래도 800km를 헤어지는데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열흘만이라도 같이 여기서 엄마하고 지내다가 시집가면 안 되겠냐 묻습니다.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리브가요, 오늘 여기 5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네가 이 사람과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즉시 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리브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순간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번개처럼 번뜩이는 영감을 계속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며느리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일에 주저하지 않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에 붙잡혀 열을 머무는 동안에 그 마음 변합니다. 못 갑니다. 자꾸 육신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결단하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고, 단순하게 신부 구하는 장면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할 이유가 없으니까 못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우리는 성공의 이유를 갖춰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신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때 그 과정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 때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누구에게도 선택받고, 네. 그러니까 총정리합니다.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리따웠다. 외모 중요합니다. 컨설팅도 아니면 받으십시오.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외모 합격했냐고. 맨날 머리 산발해가지고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어느 미친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만 해야지. 두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건 친절과 섬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결단력입니다. 영의 사람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